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갈 기회가 있어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애기 엄마 둘이서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엄마하고 이 젊은 엄마 둘이서 애기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막 주고받는데 웃고 떠들고 그래요. 애기가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할 때마다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이를 쳐다보고 서로 또 자기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주 환하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자기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얼굴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미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할지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나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자들이 자기가 예언하는 것의 10%만 맞아도 그 예언자는 굉장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3,000년 동안, 3,5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하나도 틀린 적이 없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과 계시가 거의 다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경 말씀이 다 성취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성탄절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안고 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로는 약혼을 하게 되고 나이가 차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동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문화고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배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처녀가. 처녀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 6살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거의 60년 동안 말씀만 들어왔는데 그냥 그대로 다 이해가 된 거죠.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에게 늘 질문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믿어지느냐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게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 영적인 경험이 좀 없고 공부만 한 사람,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거듭난 경험이 없는 목회자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이 자연의 원칙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원리나 창조의 질서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 문화적인 상황에서 약혼한 상태의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첫째는 약혼을 파기당하는 거죠. 결혼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르는 남의 아이를 가진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고 말이죠. 두 번째로는 석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걸 아시죠? 명예살인이라는 것은 아랍에 있는 문화권의 그런 문화인데, 명예살인이라는 것은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든지 또 욕되게 하면 그 욕되게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으로도 요즘에 죽이는 것을 봤어요. 살인을 하는데 그 살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문화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석형의 문화가 있었어요. 석형, 돌로 쳐서 죽이는 문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이 문화적 상황 아래서는 죽음을 각오한 상황이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아래서 마리아와 약혼한 이 정혼한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 약혼을 파기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이혼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겠는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이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역으로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요셉은 가만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종의 사건은 죽음의 위기 속으로 자신을 내몰 수도 있었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고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계집종이라는 말을 여종이라는 말로 순화시켜서 이번에 번역은 그렇게 해놨어요. 마리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고백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거기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세상 문화적으로 마리아의 입장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여기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위대한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캐토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말고 캐토릭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25절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해석을 아주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로 살았다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동생이 넷이고 그 외에 여동생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는 최소한 못해도 6명에서 7명 이상이에요. 6남매 이상. 캐토릭 신자에게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줬더니 그건 예수님 사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다 했잖아요. 예수님 사촌이래.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 의롭다는 말을 헬라 말로는 이게 디카이오스라 그러거든요. 디카이오스. 이 말의 뜻은 정의롭다,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근데 종교적인 해석,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실 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질문인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나를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의미가 있지.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으로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정원한 마리아를 여기에서 배려해서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그것을 끊으려고 했어요. 이게 이 짧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 요셉의 인격, 인품 아니면 요셉의 성정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 일을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지는 못해요. 어마어마한 상처와 충격이 오는 거죠.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까지 기다려온 정혼한 내 약혼자인데, 자신과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에서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이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조용하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엄기현이라고 하는 영수가 계셨습니다. 봉화산 밑에 사셨는데, 서울에. 지금은 그 교회가 경동제일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영수님들은 우리 지금으로 하면 장로님은 아니고 안수 집사님보다는 조금 위상이 더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출타하게 되면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의 지도자가 되고,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되면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만 한 게 아니라 이 영수가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 종도 치는 거예요. 교회 종. 오늘같이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초종 치고 11시 되기 전에 또 재종 치고, 수요일이고 새벽 기도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마부예요, 마부. 근데 이분이 모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왕족이었어요. 그 왕족의 이름이 이재현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 왕족의 마부로 살았는데, 이재영이라는 분은 고종의 동생입니다. 사실은 서열순으로 보면 나이가 고종이 조금 더 위에서 왕이었지, 일찍 태어나셨으면 이분이 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충청도에 갔다 올라오는 길에 이 이재영 왕족이 자기는 왕도 못 되고 그러니까 그 임금님 다음 자리가 승동대감이랍니다. 호칭이. 그래서 승동대감을 모시고 다니는데, 이 영수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왕손하게 한테. 저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이재영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화를 버럭 내면서, 나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니놈이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놈이 왕족이 된다더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속으로 굉장히 충격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로는. 왜냐하면 마부가 나한테 당신의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는데 산업화되면서 이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분도 그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승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지역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다른 교회에서 잘 안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냥 멀리 있으니까 안 오는 반에, 옛날에는 다 모여왔어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옛날에는 부흥회를 5일씩 했어요. 부흥사경회를. 근데 누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 마부 그 엄영수가, 영수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YMCA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전택부 선생님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 이마에 이게 달걀같이 계란 같은 것이 혹이 이렇게 나 있었더랍니다. 엎드려서 늘 바닥에 머리를 이렇게 콩콩 찌우면서 기도를 해서 이분이 힘이 장사였대요. 이 엄영수님이. 근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품도 온화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의 기감이 됐어요. 그래서 경동제일교에서 장로, 특별히 장로가 됐는데 장로를 안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럴 위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엄영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좀 바뀌었던지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려. 내게 전도하던 엄가가 아니오. 왕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황했던 이 엄규현 엄영수님이 날이 저를 형님이라 부르다니 황송하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엄영수가 말하기를, 왕손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마부 신세를 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나리께서도 예수를 믿으시면 일평생 마부꾼으로 내가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의인이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었던 요셉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리아가 바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요셉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렀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은 첫째로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거예요. 너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이르렀다 하는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구원의 약속의 성취. 세 번째로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호를 높이 들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니까 이 1장의 1절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42대로 나눠졌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요 14라는 숫자가 3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14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유대 문화를 이해하면 성경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3번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14, 14, 14가 바로 다비드라고 하는 말의 숫자예요. 달렛, 와우, 달렛. 이게 464, 14, 14, 14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강조했는데 앞에서 족보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지금 다시 요셉에게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말이죠. 요셉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배려로 요셉의 성숙한 그릇,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인격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그건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았던 마리아의 이 처녀의 잉태된 사건은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 노릇해온 역사였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로 약속하고 계시해왔던 말씀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죄가 지금 만연해 있어서 온 세상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데 이제는 사망을 걷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폴리갑 같은 경우도요, 계속해서 82살이나 되셨기 때문에 백발 노인에게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회유했어요.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을 풀어주겠다고.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부인하겠느냐고. 그래서 폴리갑은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도 펠리시타스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아이를 해산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 믿는 다른, 감옥에 잡혀오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걱정한 게 혹시라도 내가 순교의 반열에서 빠질까 싶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펠리시타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수를 대항해 나갈 때는 그때 당하는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그분의 고통이기에 그분이 나를 대신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중국이 3,000명 이상 되는 교회, 그 교회들을 다 때려 부시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그냥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진핑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 2013년 하반기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악의 지경에 왔다고 합니다. 흔히 경제적인 용어로 디폴트가 올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이 조만간에 촉발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수백 수천 개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북한도 뭐 수십 개를 갖고 있다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군의 수많은 군사 장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교회를 지금 탄압을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중국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오니까 지금 핍박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다 철거했습니다. 우리 힐미션에서 후원하는 신은당 교회, 자기들이 교회 그쪽으로 지으라고 해놓고 그것도 십자가, 큰 십자가 1.5톤 되는 십자가를 와가지고 기증기로 와서 다 떼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몸을 거기다 감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 떼냈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지금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흩어지느냐? 자기 가정으로. 다시.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 성도들이 생명 걸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도들이. 우리도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는 그대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마리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총인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늘 읽는 말씀인데 이번에 가슴에 확 와닿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면 스스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서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엎드리게 하고는 등을 짚고 넘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이 마노아가 결국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재물을 갖다 드렸더니 지팡이로 탁 짚으니까 불이 났어요. 불꽃을 타고 그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 마노아가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부인이 아니 당신을 죽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보여주겠느냐고 하면서 위로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사야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천사가 6개의 날개 달린 천사가 찬송하고 영광을 노래하는데 그때 이 이사야의 고백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는 자로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혁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대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6장에 성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러는데 지난주에 20 몇 년 만에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마한 무슨 그 광고지를 갖다 놓고 가셨어요. 제가 설명을 쭉 들었어요. 너무 반가워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잘하고 있대요. 무슨 교회 다니시느냐고 했더니 기쁨의 성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거긴 구원파 2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집사님이 저를 아직도 잘 모르는가 봐요. 제가 어렸을 때 2단에 다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는 거. 구원파 2단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아니기는 무슨 아니라고. 백석대학교 교수님도 은퇴하신 교수님도 오시고 뭐 어쩌고. 그래도 2단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요 저를 전도하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구원파 2단에 두 가지 아주 잘못된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성경에 후메네오와 데메드리오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하게 되면 더 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은혜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소멸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는 이야기. 완전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육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타락한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타락할 개연성을 갖고 살아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늘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아주 큰 오류 두 가지예요. 근데 저를 전도하려고 온 거죠. 마음이 아픈 일인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24절 보면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를 아내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제가 찾아냈는데 첫째로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참 만족은 얻지 못했습니다. 늘 원망도 불평도 가슴속에 가득 찼습니다. 자기가 갈채를 받고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시골길을 가는데 한 농부를 만나게 됐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들 다 환한 것처럼 환하신 거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마음에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유난히 얼굴이 평화스럽다고.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지금도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하이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유서에 50가지 항목을 써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구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맡깁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환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자리에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와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